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루 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말씀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믿음보다 크죠. 믿음은 잘못하면은요, 교리적인 독선이나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망도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소망이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한 것 그 위에 놓여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자신을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보다 근원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면요, 사랑받아봐야죠.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풍부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칭찬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을 손꼽으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자. 이 모든 것들이요, 구호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 내 삶의 한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되고 고백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애틋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세상도 살만하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받을 수 있어도 우리 사랑을 그분께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갈 때,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사랑으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다른 표현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받아들여졌으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다른 표현은 용기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때로는 결심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힘들죠. 당연하죠.
특별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을 알기 전에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베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링컨의 가장 큰 정적 중에 하나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링컨에 대한 비방으로 유명해진 스탠턴이었는데요. 어떤 때는 심지어 링컨의 외모를 보고 공격했습니다. 고릴라처럼 생긴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아프리카에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서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변 참모들과 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후 스탠턴은 세계에서 다시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라고 한때 자신의 정적이기도 했던 링컨을 추모한 말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요사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바로 이런 용기일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용기와 자비로 이웃을 발견하고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은 자신에 대해 소중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하는 자의식과 정체성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아서 자신을 달달 볶기도 하고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제독 철학자죠.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유명한 저작을 아주 오래전에 내었는데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이윤을 쌓는 그런 사회였는데, 후기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착취해야지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 스스로를 푸시하고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피로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피로 사회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큰 욕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이 정도가 충족돼야지 나는 행복할 것이야 라는 것이, 이런 사고가 경쟁사회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를 내가 못 따라갈 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하고 스스로를 내어놓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속도 좁고 큰 장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이지만, 어디 기댈 데 없고 친구도 없는 나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결국 사랑해야 되는 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로 자유로울 수 없는 나지만 이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위에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란 아기들보다 얼굴이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보다 아름다운 얼굴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적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얼굴보다 빛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노인의 눈처럼 여유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힘은,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얼이 머무는 굴, 스피릿이
영원히 머무는 굴이 바로 이 얼굴이라고 그래서 우리 순수말이 순수 한글이 얼굴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날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의 얼이 머무는 이 굴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되는 사랑의 특징 중 오늘 나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랑의 특성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종국에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특색인데요.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안고 기도하며 사랑하기. 누군가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심리학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 남을 안듯이 나 자신의 몸을 꼭 한번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사랑한다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결핍된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도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이런 날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